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추운데 정말 저희 아파트도 얼어가지고 세탁기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얼었어요. 1층이라서. 아무튼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제목이 원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 우리 형벌 받으면 안 되겠죠.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 하나님께 형벌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말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형벌을 받아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가요. 그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재앙도 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요, 원망 불평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보느냐? 13장부터 일단 볼게요. 13장 30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연결이 돼요. 그래서 30절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무슨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자, 그런데 31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 하나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계속 부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정찰대원이 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찾아자고, 문제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0명의 다른 정찰대원들은 그 의견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요,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걸 말로 갖다 뱉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죠.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못 들어가. 다 죽었어 이제.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33절.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2명은 가서 차지하자고, 나머지 10명은요 계속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교하니까 메뚜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계속 그 종북주사 받으려면 거짓 선동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헬조선이다, 그냥 다 썩었다, 뭐 이래가지고요,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막 그 재벌들은 못된 놈들이다. 다 뺏어내야 된다. 응? 세금 안 낸다.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 안 낸대. 응? 삼성이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 제 세금 안 낸대. 막 이렇게 거짓 선동을 막 일으켜가지고요. 응? 자기들도 돈 좋아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요,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여러분,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땠어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긍정적인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나라가요, 부자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이 종북주의파 세력들은요, 맨날 말하는 게 이 땅에서 안 돼. 뭐 노력해도 안 돼. 네? 네? 공평하지 않아. 그럼 외국에 가 그러면 싫으면 북한으로 가든지. 계속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 선동에 자꾸 귀를 기울여. 안타깝잖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 10명의 악평을 듣고선요, 거짓 선동을 듣고선, 거짓 선동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 속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병들어. 너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상황과 형편 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네. 그럼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네. 그냥 어려운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평, 걱정, 근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여기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줬지만, 여러분, 해도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유,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옛날에 다른 여자 만났을 때 차라리 걔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 여러분, 이거는요, 아예 깨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거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하게 할까요?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결국 말로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말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로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죠? 자, 3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인도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확 사로잡히면 벌써 이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외쳐댔다. 5절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얘기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모세와 아론도 지금 답답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염병보다 무서운 이 말이요 계속 퍼져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네? 여러분 우리나라 좀 보세요. 막 거짓 선동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야. 전염병처럼. 거짓이 진실이 돼버려 막. 네? 거짓이 진실이 돼버린 거야 막. 지금 미국도 보세요. 네? 미국도. 그냥 거짓이요 막 퍼져나가는 거야 전염병처럼. 네? 근데 이 거짓을 진실로 이기려면 너무 힘이 들어. 왜 사람들이 한번 이 거짓 선동에 놀아나 버리면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네. 지금 요즘 보세요. 교회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죽이려고. 네? 모함하고 막. 네? 코로나도 왜 교회에서 꼭 발생한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막 터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여러분 집에서 아직도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막 싫어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하철 출근 시간에 한번 타보라니까. 나 댓글에다 계속 그거 써. 지하철 버스 출근길에 한번 타보라고. 거리두기가 되나. 그럼 일주일 내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일하러 가는 사람,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어디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더 높아? 어디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요. 네? 그런데 막 언론에서는 막 교회 발 코로나. 사람들은 또 거기 거짓 선동에 또 넘어가. 저 개독교들 막 네? 죽였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댓글 보면요 살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댓글이요 그냥 막 올라와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성도들은 또 위축돼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또 겁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차라리 내가 코로나 걸린 한이 있더라도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네? 아닙니까? 코로나가 뭐 집에서는 피해가고 뭐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피해가나요? 네? 여러분 전쟁이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뭐 코로나19 사람 뭐 죽지도 않는데 자꾸 그냥 막 겁주고 말이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또 막 우리가 으쌰으쌰 일어나려고 하니까 미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단하는 거 지금 미리. 예? 헬스장이 또 무슨 뭐 문을 닫고 지금 막 자살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제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거짓 선동에 제발 좀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아직도 미국산 소고기 안 드세요? 광우병 걸릴까봐?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죠? 코스트코 가보면 알아. 미국산 소고기 얼마나 잘 팔리나. 10년이 넘었는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거기 거짓 선동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이 거짓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거짓 선동이 죽은 거 아니에요. 저 이단이라고 저거 한 신성 모독한다고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죄도 없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 선동에 너무 많이 넘어갔어. 지금 보니까. 네? 알고 봤더니 있잖아요. 이 좌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네? 보니까 이 신학교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네? 어제 내가 1년 전에 도리 얘기한 것도 우연히 또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래 또. 아이고 난 이제 그 인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어. 그럼 목사 되는 사람 가르치는 거야. 또 목사 된 사람들을.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또
거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상의 여인이 베들레헴 가서 애를 낳니? 걸어가서. 뭘 걸어가. 나귀 타고 갔는데. 못 타고 갔겠지.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은 아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 거짓 손님이 다 넘어가는. 그래? 예수님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에게서 난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예언을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구약에.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뭐예요? 인구조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세무조사하려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내려보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역사를.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쓸데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잖아. 이상한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래. 그럼 거기에 귀 기울여. 아, 기독교는 심하구나. 이렇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새 저는 진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밑에 펜스 부통령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왜?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연애스럽고 있잖아요. 얘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있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주의자고요.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가짜네. 더 가봐야 알겠지만 난 진짜 믿기가 싫을 정도로. 난 그래서 트럼프 다음에 재선하고 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하면 야 이제 미국도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통일 잘하면 될 수 있겠다. 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올바른 정신, 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저 중국 공산당을 무찌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무너지고 복음통일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대했는데, 아니 펜스가 있잖아요. 한국판 황교안이네. 아 예수 믿는다 그렇게 잘 믿는 줄 알고 기대했더니 있잖아요. 아 트럼프를 배신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요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뭐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영을 분별하셔야 돼.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다 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드라마나 뭐 쇼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뺏고요.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아예. 뭐가 옳고 그런 건지를 분별을 못하게 한다니까. 특히 아이들이나 이 어른들 있잖아요. 막 그런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요.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이 심령 상태를요. 죽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응? 분별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벌써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요 사귀지도 마시고요 그 자리에 떠나버려요 그냥. 네, 그게 이롭습니다. 그게 이롭.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하다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다 죽일 수도 없고 저거.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광우병 사태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됐을 때 보세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막 거짓이 퍼져대는데. 네? 무슨 막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회랑 무슨 롯데호텔에서 뭐 같이 있었다는 둥. 네? 청와대 안에서 구술했다는 둥. 나중에 다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한 번만 언론에서 떠들어대 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다 손동대가지고. 네? 이재용한테 돈 받았다고 그러는데 돈 받은 내역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청탁을 했대. 이렇게 해가지고 눈빛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눈빛으로 청탁을 합니까? 초능력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에? 아니 그래서 다 얘기하는. 그러면
10원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내역을 내놓으라 이거야. 10원이라도 받은 게 진짜 있으면. 뇌물로 한 15년인가 때렸잖아요. 뇌물 받았다고. 사람들 거기 다 넘어. 너무 안타까워.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얼마 전에 정경심 어떻게 됐어요? 4년 받았죠. 그때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간대야. 예수님이랴. 조국 보고. 또 그럼 거기 또 선동대가 조국은 예수님이라도 이러고 앉았네. 조국이 뭔 예수님하고 뭔 상관 있어요? 네? 그랬더니 댓글이 또 과감해요. 맞아요, 황교익 선생님. 저도 예수 믿는데 조국은 예수님이 맞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나도 그 길을 같이 걸을래. 이러고 앉았네. 답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실세가 누굽니까? 그쪽 사람들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은 판사가 4년 구형 때렸겠습니까? 오죽하면? 네? 그쪽 실세인데? 야당 사람이 아니잖아. 야당 사람이면 이해나 가. 이건 타락이다 이거. 야당 지금 힘도 없고, 응? 국회에서 뭐 여당이 180석이고 야당, 그럼 좀 이해가. 아니 여당 사람들 아니야 다. 자기들이 힘이 있잖아 지금은. 근데 막 판사가 막 그렇게 막 때려버릴까요? 자기도 잘못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근데 사람들은요, 그 선동에 다 넘어가요. 선동.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누구를 자기 잘못을 떠나서 딱 들어보는 순간 벌써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갑니다. 그 순간은 아니더라도 딱 감이 딱 와요. 아, 저 뭔가 잘못됐다 지금. 뭔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북한의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리고 댓글 달고 이제 그 두루킹 김경수 실형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들이 수십억씩 막 헌금 있잖아요. 걷어다가 북한 갖다 줘서 거기서 사이버 대학 세운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좀 문명을 누릴 수 있도록 컴퓨터 하는 방법 가요. 그게 20년 전인가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대학을 줘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북한이 무슨 짓 했어요? 해킹 부대 만들었잖아요 지금. 해킹 부대. 예? 그래가지고 댓글 공작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에다 서버두고 어디 동남아시아에다 서버두고 거기서 막 1000명, 2000명이요. 거기서 같이 막 댓글로 공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책이 없네. 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깡패 집단으로 보면 돼요.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저기는 빨리 그냥 말려 죽여버리게 해야지. 그래서 붕괴되고 저 인민들을 구출해내야지. 아무리 퍼줘봤자 다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단가보더라고. 네? 얼마 전에 백령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죽임을 당하고 바다 위에서 불태워 죽여버렸어.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또 뭐 군인이 한 명 또 죽었다네. 지금 여기 어쩔 때는요 소름이 돋아. 왜 이렇게 자살당하는 사람도 많고. 네? 최근에 보니까 리얼미터 계속 그 여론 이렇게 맨날 리얼미터 거 많이 인용하잖아요. 거기 30대 아주 잘생기고 키 큰 이사가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냥 알아서 그 생각하세요. 몰라 왜 뭐 나중에 뭐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이렇게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같이. 여기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질 않아요. 6절입니다.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답답하니까 가슴을 찢듯이, 뭐 가슴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애타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가 탐지할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문제는 이거. 용기를 내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막 거짓 선동막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얘기했을 때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 똑같이 일어나요. 보실까요? 10절.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했다. 바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직접 내려오셨어요.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 위에 나타났다. 이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미혹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 역사하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위로 수면으로 다 드러났어요. 숨어있던 것들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다시 바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동을 했으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요, 역적이요. 역적이라니까 지금. 네? 한강다리 폭파하고 도망간 대통령.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실은 어떤지? 한강다리 폭파한 장군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 내렸어. 그거 아세요? 내 명령 없이 그랬다고. 사형 당했잖아요. 별 2개짜리인가 3개짜리 다리 폭파한 사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다리 폭파하고 자기만 도망갔다, 이렇게 선동해버려. 네? 박정희 대통령도 장단점이 있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저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역사를 바라볼 때 과도 많지만 공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굶어 죽을 뻔했어 진짜. 그리고 더 최악의 건 뭐냐,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국방력이요, 북한보다 훨씬 약했어요.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도움도 받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에 경제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200~300년 적어도 그 정도 걸려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뭐 다 무슨 뭐 잘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근데 민주주의 나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중에, 여러분 국회의사당 누가 진 줄 아세요? 국회의사당 누가 졌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진 거예요. 70년대 때, 74년도인가 그때. 그때 국회의사당, 국회 의회 민주주의 하자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진 거예요. 여의도에다가. 그거 지금 자료 화면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독재하려고 했으면 뭐하러 국회의원들 그런 좋은 건물 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지금 힘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우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거 거기 건물 다 박정희 대통령이 줘놓은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 하자고. 네? 자기들은 그럼 공과가 없습니까? 다 있지. 다 있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동에 너무 이용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나라가 있잖아.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잘 살 수 있고, 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멈춰있어. 지금 멈춰있다고. 뒤로 지금 후퇴하고 있어. 예?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은 없어요. 그러나 네. 어차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서 함께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피곤해도.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만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안 되니까. 11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막 갈라져가지고 거길 직접 막 걸어서 빠져나오고 하늘에서 막 만나도 내리고 막 바위를 쳤더니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그 250만 명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 짐승까지도 먹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거인이고 무슨 로봇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만나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네?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진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2절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다고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22절 14장 22절 보니까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신 살려는 주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천의 집에서 모여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종이 욥에게 달려서 말했다. 우리는 소를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주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하여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 나와
주인께 보고하라. 지금 이 소식만 듣고도 이 욥은요 가슴이 철렁하죠 지금. 근데 16절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17절 그의 말이 또 미처 끝나기 전에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 욥에게. 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18절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욥처럼 이렇게 막 재앙이 계속 닥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나 이렇게 지금 고난다. 여러분 이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앙을 보세요.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19절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내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재산이 다 날라갔어.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네? 왜 나한테 이러세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22절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근데 욥은요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어려움 당합니다.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문제로, 돈 문제로. 그때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바로 그 순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해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먹을 거 채워주셨고 예? 낮에 있잖아요. 그 태양 끝에 힘들어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게 해서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 많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탐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지 마세요. 그 순간 절대로 원망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불평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순간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28절 볼까요?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야겠다. 너희 죽겠다고 그랬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했지. 그렇게 해줄게 그럼. 그래서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요거까지 보고 마칠게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2021년이
정말 축복의 풍성한 열매 맺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불평하는 말, 욕, 원망하는 말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우리 성도님